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생명의 말씀에 복된 은총을 구하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복된 시간에 기도와 말씀의 부유함의 충만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구원의 경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의 내용 속에서는 신의 대리자로서의 왕권, 곧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 배경 안에서 누가 참신인지에 대한 논쟁을 지금 촉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으로 진정한 신이 누구냐 하고 세상의 모든 신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심판하시고 조롱하시고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 문화와 제국의 군대를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창한 운명, 그 운명에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산 넘고 물을 건너 포로로 가도록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놀랍게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사야를 통하여 증거됐던 뜻밖의 이름 고레스를 만나게 되고 해방의 자유와 영광을 만끽하며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상을 소환하는 이 하나님의 법정 소송은 웅장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려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의 심판의 말씀 속에 여전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섰던 그 무지렁이 같은, 어쩌면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끝까지 그 심판의 자리,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조롱을 통하여, 법정 소송을 통하여 그들이 반복되는 말, 우상에 대한 표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가증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바람처럼 흘러가고 공허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그 우상의 무능과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고발함으로써 바벨론의 만신전에 단무스가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조롱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여호와라는 신을 그들의 발밑에 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그 제국의 변방의 한 작은 제국이었던 메대와 파사의 고레스 왕의 진군 나팔 앞에 무너지지 않을 거로 여겨졌던 이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기적이지요. 해자를 파서 성 둘레에 수로를 파서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과 같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의 침공 앞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 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보기 때문에 영광의 장면을, 감격을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이사야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서면 아직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끝내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 속에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건데, 누구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성도들이 있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밤나무 상수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릇 토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갈 겁니다. 그 말씀을 담고 갈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41장 42장이 그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동방, 북방,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던 것처럼 그 바벨론 심장 한가운데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그런 구원의 상징 함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해집니다. 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후상은 말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의 무능함, 반면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함, 이후로 이어질 이전 일과 사일의 대비처럼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예언과 성취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독백이 아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걷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말씀과 성취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음을 이 이사야의 구원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베나더 이 세상의 신의 우상의 헛됨과 무력한 존재를 고발하는 이 말씀의 영광 앞에 서서 어쩌면 비참한 운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어둠의 백성들이 활개를 침으로써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절망, 심지어 순교를 당하여 땅에서 핏소리가 되어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신원해 주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절규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만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며 내가 믿음이 약하여 무너지기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를 가슴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진실한 말씀으로 구원자로 다가오셨다는 사실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마치 호탕한 웃음소리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악의 행포에 대하여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여러분도 공유하시면서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묵상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